교회는 여자라고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 황제라고 불리우는 것은 이제 교황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루 동안이라는 말은 뭐죠? 아주 굉장히 신속하게 재앙이 이르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또한 이제 불에 사라진다라는 말은 불로 이제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걸 보고 이제 먼 곳에서 보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왕들도 같은 운명에 처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하고 같이 망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 바벨론은 뭐와 상관이 관계 있어요? 땅의 상고를 뭐라고 그랬죠? 상고. 비즈니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마지막 때 바벨론이 무너지기 직전에 세상의 비즈니스들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은 이 자본주의 실패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인 교황권이 교회와 정부의 연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으면 또 상업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적 정책을 편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교황청의 주요 산업이 바로 뭐라 하면은 세계적인 은행, 금융 활동을 컨트롤하고 있다. 상당히 이 상권에 대하여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관심뿐만 아니라 깊숙이 인볼브하고 있다라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교황권의 그 비밀 결사 단체인 제수이트 이 단체는 전에는 칼을 들고 개신교들을 박해하고 살육했지만은 이제는 돈과 권력과 정보와 조직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돈, 이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요새는 약간 이제 안막 전술을 쓰고 있다고 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티칸이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2023년에 파산할 위험이 있다라고 저널리스트 누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엄살을 부리고 있죠. 근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교황청은 상당한 부의 본산지로서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의 재산이 얼마나 큰 건가를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영토의 3분의 1이 바티칸 소유로 되어 있고요. 세계 전역에 걸쳐서 이 가톨릭 신자들의 헌금과 유산과 또 미사를 통해서 오는 수십억 원의 재정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바티칸은 많은 금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5대 기업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렇게 부채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 미국의 경제적인 면에서 교황의 도움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교황은 이 경제적인 것을 도와주면서 나름대로의 제시할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일요일 법령 선데이로를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해서 둘 간에 서로 딜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예측입니다. 뭐 결국 아직은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 미국은 경제 문제로 교황의 요청 수락이 가능하게 되고 일요일 경제 강제 법령이 이제 미국서부터 발효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것들이 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것은 뒤로 감추고 전면으로 내세우는 주제는 질서, 평화, 그리고 경제적 위기의 극복 이런 것들로 이제 포장을 해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면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별히 이 바벨론이 그 다루고 있는 거 보면 물질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비즈니스를 통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고 있다. 이게 바벨론의 사치품들을 요약해서 보여드렸고요. 여기 보면은 이 교황청이 있고요. 이 세계 정부의 조직도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회가 전면에 나서서 이 일을 하게 되고 특별히 이 비즈니스와 관계된 것들은 국제은행들이 이제
이 월드 뱅킹들이 여기에 이제 인볼브되어 있다. 경제 조직도 여기에 인볼브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계시록 우리는 18장을 공부하고 있지만 13장으로 잠깐 돌아가면요. 그 계시록 13장에는 그 악의 세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과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교환권과 이렇게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직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세력으로 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미국과 교환권이 연합해서 강요하고 있는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거절하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매매를 못하게 하는 비즈니스에 충격적인 그러한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돈에 이제 집착돼 있는 사람들은 결국 다 미국과 교환권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선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세 주 세력이 나오는데 첫째는 워낙 교환권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거기에 그 핍박을 받는 존재로서 그러나 끝까지 굴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이제 교환권은 아시는 대로 이제 정치적 세력이면서 종교적인 세력인데 전면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겉으로 나타날 때는 종교적 세력으로, 미국은 강력한 정치적 세력으로 배경 세력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이해를 하고 다시 계시록 18장으로 돌아가면요. 여기서 그 뭐를 좀 말씀드리고 싶느냐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표상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 얘기 잘 아시죠? 에스더 얘기가 뭐예요? 그 간단히 요약하면은 그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특별히 아하수에로 왕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120도나 되는 엄청난 제국을 형성하면서 대단한 부를 자랑을 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의 아내를 데려오는 일을 했는데 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내를 이제 내쳤죠. 왕의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왕비를 폐위시켜버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았는데 그 왕비로 간택된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죠. 그래서 미스 월드가 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예쁜 여자,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품성이 갖춰진 왕비로서 간택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자격을 갖춘 게 이제 에스더였죠. 근데 에스더는 그 왕비로 간택되기 전에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의 사촌 오빠인가요? 그렇죠. 모르도게라고 하는 삼촌인가 사촌 오빠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모르도게의 철저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도게하고 거기에 하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죠. 하만은 아에스로 왕, 페르시아의 왕 그 다음 가는 세력을 가진 권력자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도게를 싫어해요. 왜 싫어했죠? 절을 하지 않아요. 절하지 않는다고요. 자기한테 절하지 않아. 다 절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도게만 죽이는 게 성이 안 차가지고, 모르도게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 모두를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하죠. 그래서 이 아하수로 왕에게 유대인을 다 죽이자. 그래서 아하수로 왕이 그 허락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 죽게 되었을 때 모르도게는 왕비가 된 자기의 사촌
이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죠. 야, 너는 왕비로 가만히 있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어. 너는 왕비가 돼가지고 왕궁에 있다고 그래서 너 혼자 살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를 왕비로 만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위해서 너를 준비시킨 거야. 왕에게 빨리 가서 이 사실을 고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스더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왕이 부르지 않고 왕비가 나가면은 죽어요 그랬어요. 그게 왕의 그 하나의 뭐예요? 전통이에요. 왕이 불러야지 왕비가 나가게 돼 있어요. 무슨 나라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새처럼 여자들이 셌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그래서 에스더는 나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에게 나갔죠. 근데 얼마나 예쁘게 하고 나갔는지 왕이 한눈에 반해버려.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으면은 아이 교만하게 건방지게 나왔어. 그리고서는 뭐 또 폐위를 시킬 수도 있었지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거는 에스더가 잘 꾸미고 나갔다기보다는 기도했잖아요. 온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죠.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에스더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게 되고 잔치 끝날에 이제 하만에 대한 괴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백성이 다 죽게 되었다. 왕은 유대인이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소수민족이니까. 근데 자기 왕비가 유대인인지도 몰랐죠. 자기 아내도 다 죽게 되어버렸어요. 아내의 종족이 다 죽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저 작자가 그래서 이제 결국 하만이 이제 처단을 받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이게 어떻게 계시록 13장과 18장하고 연관이 되느냐에 대해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한번 보죠. 아하수로 왕은 어느 나라를 표상한 존재라고요? 어느 나라? 미국이에요. 여러분 미국은 정치적 세력이죠. 아하수로 왕은 왕이니까 정치적 권력자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상된 교황권이 누구의 표상으로 돼 있어요? 하만. 하만은 왕의 그 다음가는 버금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하만은 겉으로는 정치적 세력인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하만은 뭘 요청을 했어요? 내게 뭐 하라고요? 절하라. 절하라는 거는 종교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을 강요하는 정치적이면서 종교적인 세력으로서 표현될 때 교황권으로 적용하기가 딱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절을 끝까지 안 하고 견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죠? 모르도게. 모르도게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인간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형 명령을 받아서 죽게 돼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첫째 이 아하스로 왕이 왜 미국과 이렇게 표상으로 이루어지느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 아하스로 왕은 페르시아의 왕 중에서도 상당한 뭘 가지고 있어요? 부를 가지고 있어요. 부를. 자, 나라도 엄청나게 크게 다스리죠. 127도를 다스리고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격함을 나타내. 부함과 위엄이 혁격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하스로 왕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부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아하스로 왕이
미국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의 그 엄청난 세계적인 부의 그 원본에 있죠. 그렇죠?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라고 그래가지고 달러는 모든 세계 통화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수없이 달러를 찍어내도 그 평가가 절하되는 게 사실 작아요. 그래서 뭐 한 사람당 막 1200불씩 여러 번 줬잖아요. 그래도 끄떡없어요. 물론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기축통화를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그게 전 세계의 돈으로 돌기 때문에 상당한, 다른 나라는 이제 돈을 찍어내려면은 그만큼 돈 찍어내는 만큼 뭘 해야 되냐면 달러를 비축해 놔야 돼요. 그래야 그 돈의 가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이 부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하스로의 이 미국의 그 부요함과 아하스로 왕의 정치적인 부요함, 이것을 이제 같이 표현하고 있고요. 바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상된 교환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만이라고 그랬고, 하만은 뭘 요구했다고요? 절을 요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만은 어느 나라 사람이게요? 하만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페르시아로 보면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제2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스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각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각은 혹시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말렉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어떤 종족이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종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방해를 했던 존재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아말렉은 사단에 걸맞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이 세상에 살던 우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표상했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 것은 구원을 막는 사단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아말렉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 하면은 머리를 흔들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 아말렉하고 싸움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 잘 알죠?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가서 싸울 때, 아말렉하고 싸울 때 모세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론과 한쪽에서는 훌이 손을 받쳐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이게 들고 있어요. 왜? 들으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이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겨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손을 이렇게 높이 들었다, 지팡이 나무를 높이 들었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죠. 왜냐? 아말렉은 사단이니까요. 그래서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을 대표하는 표현이 바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에요. 그만큼 아말렉은 영적으로 아주 이스라엘의 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아말렉과 싸우고 이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뭐하여? 도말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주 싹 없애겠다는 거예요.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그렇게 잔인한 게 아니고 영적인 이 면이 확실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은 절대로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끝내는 없어져야 될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걸 책에 기록을 하고 여호수아, 너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서 대대 후손으로 네가 네 후손들이 나올 때 아말렉은 무조건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조금 역사가 지나서 사무엘과 사울 왕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왕에게 사울 왕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오케이. 아말렉이 물러갔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말이죠. 그 모세에게 얘기했던 아말렉 얘기를 사무엘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사무엘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후대까지 계속 연결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울 왕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지금 아말렉하고 싸우러 가는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5장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아까 얘기 있죠. 그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나니 기억하고 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겨라. 남기지 말라. 남기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 다 끝내라는 거예요.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특별한 당부를 받고 왕은 나가서 싸웁니다. 싸웠는데 이겼을까 졌을까? 이겼어요. 자, 이겼는데 사울이 자 어떻게 했는가가 15장 7절로 9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아각 어서 아까 들었죠? 아각이 누구요? 아말렉의 저기지만 하만의 그 선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하고 아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만은 아말렉의 적이고 아주 사단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근데 사울이 이 아각을 사로잡았어. 사로잡으면 돼, 안 돼? 살아남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왕, 그것도 가장 빨리 죽여야 될 왕을 어떻게 사로잡아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요,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여 돼. 이제 백성들은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또 뭘 또 남겨가지고 왔어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의 말을 제대로 들었어, 안 들었어? 반밖에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것을 알고 진노하죠. 그래가지고 왕 앞에 와가지고 자, 여기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또 그것도 말이죠. 그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핑계 대기는 뭐냐면은 제사 지내기 위하여 살려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지가 먹고 싶어서 그랬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 당신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당신의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야단을 칩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유명한 말씀이 다 같이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누가 아말렉에 있는 그 짐승들을 제물로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지. 그렇게 부정한 것을 받으실 분입니까? 순종이 더 낫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숭배에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선언하고 갑니다. 자, 그만큼 이 아각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말렉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사단과 관계되어 있고 주고 마땅한 존재들이죠. 근데 오히려 이제 이 아각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니까. 옛날부터 원수야. 자, 그래서 여기 결국은 이제 사무엘이 아각을 끌어다가 아각을 찍어 쪼갰다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이제 끝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하만이 어떤 일을 요청했느냐? 자, 이 모르독에게 이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모르독에게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죠. 자, 3장 2절입니다. 시작. 대궐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독에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나니 하니 그랬어요. 재밌는 것은요, 여기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왕은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왕이 누구에게 절하도록 해줘? 하만에게 절을 하도록 해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여러분, 왕이 절을 받아야 되는데 왕이 하만에게 절을 하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13장에 그 미국이 자기가 절을 받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절을 받도록 해줘요? 교황권에게 절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어요. 재밌잖아요. 너무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절하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종교적인 그러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안 하면은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모르도게가 절 안 하니까 사형 명령을 전 민족에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 13장 얘기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날마다 권하되 모르도게가 계속 듣지 않아. 3장 5절 시작. 하만이 모르도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하만이 모르도게만 죽이는 것이 너무 가벼워. 그래서 온 나라의 유대 민족 곧 모르도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아수로 왕에게 이제 그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만이 에스더 3장 8절에 보면 하만이 아하수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나 그랬어요.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페르시아의 법은 이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방법이 하나님의 법을 압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표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페르시아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법을 지키는 자들은 죽여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미국과 교황권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인 안식일 계명 대신 일요일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도록 만드는, 그걸 따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안 따르면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 사형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까? 네, 이 법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 이제 9절이 아주 핵심이 납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다. 그러니까 돈을 주겠다는 거죠. 돈을 줘서 아하스로 왕이 뭐 하겠다고요? 네, 그 돈을 받고 그 아각의 사람 하만이 하는 일들을 대신 치러주겠다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로마 교황권이 부가 넘쳐가지고 돈을 누구한테 줄 수 있다고요? 미국에게 줘서 미국에게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겠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아까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돈으로 이 상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종교적인 영적인 이 문제들을 이 친구들이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유도를 시켜나가는 모습이 에스더 얘기하고 너무나도 많은 점들이 흡사하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 얘기가 하나의 분명한 표상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다. 이 말은 뭐죠? 과실이 떠났다라는 말은 열매가 이제는 없어진다라는 것은 운명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이제는 진짜 무너질 때가 됐고, 모든 것이 여기 보니까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런 바벨론의 심판은 누구를 신원하는 심판이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다.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원하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신원이 뭐죠? 신원? 뭐냐면은 옹호, 변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악의 심판 받을 때 의의 백성들은 옹호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옳다라고 하는 것이 반대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도 보면 그 작은 뿔의 심판이 나오잖아요. 하늘에 책들이 놓이고 거기에 이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심판을 베푸는데 그때 그 작은 뿔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작은 뿔이 심판을 받지만은 동시에 누가 신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다고 완전히 인정하는, 그게 이제 조사 심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여기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원하는 심판이 이제 계시록 6장에도 언급이 되죠.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주제라는 말, 하나님이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땅에 거하는 이 악인들의 심판이 결국 우리가 억울하게 죽은 이 순교자들의 피를 옹호해 주는 일들을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호소가 이제 의인법을 사용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짐으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로다. 완전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큰 맷돌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자, 연자 맷돌, 이 맷돌은 우리 한국의 여인들이 돌리는 요만한 맷돌 아니고 이 소들이 돌리는 연자 맷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게 완전 멸망을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바벨론이 그렇게 망하겠다는 거예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로 빠져드는 것과 같이 망하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절 보면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않겠다. 그 말은 너희들 그렇게 환락과 기쁨으로 세상을 살았지만 이제 바벨론이 명하면 너희들에게는 이런 기쁨은 다 사라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는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The end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18장의 결론은 뭐예요? 바벨론은 완전히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옹호를 받아서 의로 인쳐진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심판이 18장으로 끝납니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계시록 18장을 모두 마치고요. 계시록 19장에 가서는 우리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희망차게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진리를 분명하게 깨우쳐 가르쳐 주셔서 이 세상의 결국은 바벨론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인정받아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 때는 바벨론이 세상을 이기는 것 같고 그들이 최후의 승리자로 남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들은 영원한 패배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영원한 승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늦은 가운데 방송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반응들 나눠주세요.